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이 모든 것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앞부분에 그 하고자 하는 말에 아주 중요한 것들, 이 주제를 먼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두괄식이라고 하죠. 앞부분에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 할 것인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임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방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우리 사람들이 보통 기대하고 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뭐냐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앞에 무슨 조건이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천국이 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했냐 그러면, 원래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또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국인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그러한 천국의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이 땅의 파라다이스, 정말 이 땅의 에덴 동산이 다시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이 땅에 정말 놀라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 저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이 땅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그러한 어떤 이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 온전한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천국이 이 땅에 약간의 그러한 이 모습을 갖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조금 이렇게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 결코 이 땅에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간에, 아니면 이렇게 정치를 잘하든 간에, 아니면 놀라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공상 이렇게 이렇게 멋진 날이 온다, 이것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천국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임하긴 임합니다만, 천국은 이 땅에서는 가까이 임하는 것이고, 앞으로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가 죽어서 온전히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 땅에서 멋진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앞에 이미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 천국을 못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회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도 적당하게 회개하고 그냥 또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는 회개를 하지, 진정 애통해서 정말로 자기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 정말로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옷도 준비해 놨고, 금가락지도 준비해 놨고, 그에게 먹을 그러한 음식도 준비해 놨고, 모든 거 좋은 집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이 회개, 이것을 우리가 잘 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별히 유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거의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요즘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발전 제대로 못하고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왜 주가가 오르느냐?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완전히 박살을 나니까 세계에 돈이 어디다 투자할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우리나라에 그냥 그래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그래도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좀씩은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 그렇게 피폐화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럽 사람들 보세요. 회개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경험해서 그렇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세상 쾌락과 노는 것에 빠져가지고 동성애나 해쌓고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니까 유럽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징벌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것 때문에 회개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유럽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의 대접을 막 붓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미 종기가 나고 하늘에 해가 가리워져 가지고 해가 막 사람들을 이렇게 해롭게 하고 불에도 타고 이렇게 바다에 이 생물들이 막 죽어가고 하나님께서 막 진노의 대접을 붓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하나님을 도리어 비방한다는 거예요. 내가 종기가 나고 막 태양빛이 뜨거워가지고 내 몸이 타고 태움을 받으니까 이렇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부터 이제 이 땅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다 마련됐다.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회개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게 다 허락해 주셨다.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알 것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좋은 걸 다 마련해 놓고 회개를 요구할 때 그 회개가 진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복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미 경찰들이 이미 도둑을 잡아가지고, 야, 너가 무슨 잘못했고 누구 집에 가서 무엇을 훔쳤고 뭘 했지라고 물어보면 절대 말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왜 그렇죠? 회개를 하면은 그 회개하는 것만큼 자기가 감옥에서 들어가서 사는 날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과 이 경찰은 이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이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반면에 정말 이 신문 광고에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별로 안 오는 그런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아들아, 다 용서했으니 속히 집으로 돌아와라.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집으로만 돌아와라. 이런 광고가 옛날에는 신문에 많이 나왔었어요. 이 가출한 자녀를 향한 애끓은 부모의 그러한 이 호소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에서는 회개를 하면 참 부모님이 마련한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을 마련해 놓고, 아니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곳에 와서 살아라,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살기 힘드니 감옥을 만들어 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빨리 죄 이야기해 하면서 정말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감옥으로 이게 집어넣으려고 회개를 강요하면 누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회개만 하면 다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천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의 이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도 장성하면 아버지 필요 없고 어머니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살고 독립해서 살면 돼요. 물론 다른 이 피조물에 비해서 조금 부모의 도움을 이렇게 요구하는 시간이 조금 길다라는 것 뿐이지, 결국은 나아가서는 독립해야 되고 스스로 부모를 떠나서 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도움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게 돼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뭘 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보호와 긍휼과 아버지의 것을 이렇게 유산으로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자체가 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도 보면 막 돌 앞에서 기도하고 불상 앞에서 기도하고 어려우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요.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능한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리게 된 겁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는 자기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예비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를 하면, 잘못한 것을 회개를 하면 그만큼 천국이 가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걸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고 애통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긍휼을 받으려고 막 우는 것만큼 복이 임하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에게 와서 나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냥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냥 하나의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진정으로 애통하고 회개할 때 아버지가 그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고 얼마나 그를 높입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하되 정말로 애통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천국은 다 마련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령으로 내가 이 권능을 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귀신은 우리보다도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물러가야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귀신과 함께 귀신에게 이렇게 우리가 시달림을 받으면서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의 권능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귀신들을 쫓아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부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요, 성령의 권능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 천국은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이사야 이 11장에 보면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아주 이 극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에게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 그래서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자가 이 짐승을 안 잡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자는 반드시 이 염소라든지 양을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음식이에요. 근데 아니 사자가 이 어린아이에게 이미 이끌리고 이렇게 다른 짐승들하고 잘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건 사자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사자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풀을 먹어야지만 사는 거 아니에요, 사자가. 이 초식동물은 풀을 먹게 돼 있고 육식동물은 이 짐승을 먹게 돼 있는데, 사자가 육식동물이었던 사자가 초식동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할 때,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이 본성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본래 뭡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만 하면
나쁜 거 생각하고, 생각만 하면 음욕을 품고, 생각만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가 이렇게 남들 위해서 권세를 부릴까? 우리의 본성은 사자와 같이 그냥 어린 양이 지나가면 그냥 가서 잡아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니까. 아니, 사자가 뭐 긍휼히 여길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망시키고 막 싸우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근데 그렇게 사자처럼 살면, 곰처럼 살면, 늑대처럼 살면 천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서로 죽이고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천국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아껴주고 그러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귀신도 물러가는 것이고 내 안에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우리도 정말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 변했네? 이런 말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 몇 번이나 들어봤어요. 야, 정말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다. 저렇게 다를 수 있냐? 사자가 완전 이제는 풀을 먹네? 그런 이야기 몇 번이나 들어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놀랍게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참게 되고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하게 되고 우리의 정말로 이마 육신이 완전히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성령이 어떻게 임하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옛날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했어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한테만 잠시 머무르다가 어떤 일을 다 마치게 되면 또 죄 짓게 되면 성령이 떠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에게나 다 우리같이 죄인들에게, 특별히 정말로 사자 같고 늑대 같은 우리 죄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영원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한 거예요. 저 인간들에게 성령이 와야지만이 이 땅에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플랜을 짰고 내가 그 일을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성탄절이 또 이 성육신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한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다 열리게 됐습니다. 복된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천국은 크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환경이 좋아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게 풍성해야 돼요. 에덴 동산은 하나의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참 좋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먹고 마시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의와 희락이에요. 기쁨이 넘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화평하게 다른 사람하고 지내야지만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정말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미워하려는 생각을 없애주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생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남을 죽이려는 생각에서 남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살릴 것인가 이렇게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일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회개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우리는 천국을 요만큼도 경험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움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정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악한 본성이 성령 충만할 때는 이렇게 선하게 바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경험하는 천국과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경험할 천국은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인간이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까이 임한 것 자체를 그냥 귀 여겨야 되고, 천국은 가까이 임했다가 또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며 살면 천국은 이 땅에서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이렇게 복되게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죄지어서 그냥 당연한 결과예요. 천국이 멀리 가버린 거예요. 심령이 부유해져 가지고 천국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은 가까이 왔다가 또 멀리 갔다가 천국하고 상관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셨다. 이제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고, 천국이 아주 가까워져서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아가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힘이 되고 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천국을 가까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